로뎀교회 온라인 예배는 전체사랑합니다. 강대야, 예배 드려야지. 예. 예, 예. 예배 드려야지. 이제 끝났겠지? 로하. 자, 로뎀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우리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였는데 여러분들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할머니 댁에 좀 다녀왔어요. 홍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할머니 댁에 다녀와서 이렇게 추석을 보내고 잘 왔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거예요.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스보다 더 큰 사랑,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 잘 듣고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 잘 생각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됨의 확신. 자, 다시 한번 시작. 자녀됨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봤을 때나 어른을 봤을 때나 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진짜 저 둘은 누가 봐도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몇 가지 예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김웅수라는 사람이에요. 타짜에서도 막 유명한 사람이죠. 북구 더블로 가! 막 했던 사람. 자,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과 이 사람을 보면 이 둘은 보면 어때요? 누가 봐도 아빠와 딸이에요. 그죠? 또 다음 사진. 야구 선수 중에 이대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딸이 있는데 이 선수도 누가 봐도 이 둘을 보면 아빠와 딸이에요. 또 축구 선수 중에 이천수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수랑 이 딸도 누가 봐도 어때요? 아빠와 딸이에요. 또 고창석 알아요? 배우 중에 고창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창석도 딸이 있어요. 이 둘을 봐도 누가 봐도 어때요? 아빠와 딸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개그맨 중에 정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아빠와 아들이에요. 이렇게 생김새로 부모이고 가족임을 증명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가족임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청교도들이 외쳤던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영국의 국교는 기독교였어요. 학교를 가도 마트를 가도 다 기독교인, 어딜 가나 다 기독교인밖에 없었어요. 일요일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누구예요?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인 나라에서, 문화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 태어나고 또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기독교인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도 거의 여러분들의 90% 정도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거나 반강제로 교회를 끌려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교회를 계속 다니긴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증거, 이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전도사님이 잘 보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잘 쓰냐면 같아요,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뭐 한 것 같아요, 또 뭐뭐 할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이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니에요. 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거에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니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 것 같은 게 뭐예요? 그냥 느낌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 같고, 대학 어디 갔니? 그래서 서울대 갔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또 너 이번에 대학 어떻게 됐니? 저는 재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증거일까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가? 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길,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고백하죠. 그렇다면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확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가? 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하는데 은혜가 돼요? 또 기도할 때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날씨가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사달라 그래요? 뭘 사달라고 안 하죠? 아니 뭐 도와달라고는 가끔 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전도사님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주로 요구하는 거 뭐 있니? 감사하라 그러잖아. 감사 문자 보내기 우리 같이 합시다. 감사 문자 보냅시다. 이거 하잖아요.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체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감사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네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도 보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가? 또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가? 전도사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성령의 책망을 느끼는가입니다. 몇 번째까지 있는지 모르겠지? 벌써 다섯 번째까지 왔는데 자, 그래도 짧게 계속 여러 가지를 가고 있어요. 자, 집중해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집중해서 딱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근심한다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갈 때, 또 학원 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오늘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도 괜찮나? 좀 그런데 학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는 거 괜찮나? 그냥 예배 드리고 갈 걸 그랬나? 이런 마음 드는 친구들 있나요?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인 거예요. 이 마음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때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릴 때 있겠지만 그런 마음, 오늘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여섯 번째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사람과 더불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때요? 가사가 너무 좋죠. 내 비전, 내 꿈이 그냥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판사, 검사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을 전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아니면 뭐 동네에서 오래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은 다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친구 나랑 진짜 정말 친하고 제일 내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 이 친구 내가 전도해서 같이 교회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7가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확신이 없는 말씀이 몇 가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영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좀 적어와 봤어요. 물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고 또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가? 내가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 같이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 같이 한 소절 따라서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눈을 감으세요. 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면 따라서 같이 기도하세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따라 읽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잘 따라서 읽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여러분들 이제 신분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신분에 먹칠하는 행동하면 안 되겠죠. 이 신분에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로뎀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로딩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감사 문자 보내기. 자, 이제 10월 달이 됐습니다. 저번 달에 감사왕이 무려 6명이나 나왔던 아주 감사가 넘치는 달이었는데 10월 달도 여러분들이 감사 문자 보내기 동참해서 아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에도 감사가 있었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감사 문자 보내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싶은 찬양, 듣고 싶은 찬양 또 추천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습해서 찬양하니까 이게 생각 있을 때 그렇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가 쭉 추석 연휴인데, 물론 집에만 계속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할머니 댁에 잠깐 나갔다 온 친구도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 건강하죠? 다 문제 없죠? 네. 전사님도 할머니 댁에 잘 다녀와서 손도 자주 씻고 손 세정제도 자주 바르고 그렇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홍보 영상 봤죠? 홍보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할머니 댁이 강원도 인제예요. 거기에 아주 되게 시골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농촌 체험도 해보고 막 아궁이에 불도 떼보고 막 이렇게 막 재밌게 한번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언젠가 우리 한번 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있을 줄 이렇게 알고 한번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 또 대충 들은 친구들 있으면 또 퀴즈를 못 풀 텐데 퀴즈가 계속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퀴즈 내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리는 친구가 있는데 문제 유출은 아닙니다. 문제 유출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괜한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바로 적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퀴즈.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에 대해서 7가지를 한번 알아봤었죠. 이 7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2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2가지를 이 댓글창에 쓰면 되겠습니다. 1가지는 안 돼요. 2가지 쓰는 사람에게 우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7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세요. 오늘 좀 어렵지? 여태까지 좀 쉽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어렵게 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7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 적어주세요. 자, 마지막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라온 댓글을 보고 2가지를 적은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고 이제 시험 기간이 다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시험 기간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보다는 전사님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또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잘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안녕. 안녕.